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명 한 명씩 더 이제 자리가 차네요. 좋습니다. 못 보던 친구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부르실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함께 하실게요.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으로 집중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번 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화창한 5월을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중등부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월 달에는 우리가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친구들이 결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청소년 주일을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착한 마음들을 오늘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하영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셨고 오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장에서 9절 말씀이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그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도 친구들 김하영 전도사입니다. 네, 평소와 같이 이렇게 차분한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혜롭다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편인가요? 네, 오히려 차라리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사님을 따라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동생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한번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지혜로우시네요. 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참 지혜로우시네요. 네, 인사 나누시면 될까요? 우리 동호도 오늘따라 참 지혜로워요. 네,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지혜로우시면 이렇게 주일날 황금 같은 아침잠을 포기하고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지혜로운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충분하면 여기서 설교를 그만해도 괜찮을까요? 맨 뒤에 있는 우리 가장 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사님이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99%라고 하면 사실 1% 안 채우고 돌아가긴 좀 아쉽잖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 전사님이랑 1%를 채워서 오늘 지혜로운 마음이 뭘지, 지혜롭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사님과 함께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 전에 이 지혜롭다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뭐 각자 이제 지혜롭다에 대한 생각들이 다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아마 그동안 예배를 꾸준히 나왔던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몰랐겠지만 우리 2, 3학년 선배님들이 그동안 시험 기간이셨거든요. 시험 기간 동안 얼마나 좀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 2, 3학년 친구들의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 우리 동호가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동호로 예를 들면 동호가 이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시험을 봤는데 오늘따라 이 숫자 뭔가 반짝이는 숫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찍기가 엄청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전교 1등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과연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잔머리라고 하죠.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지혜롭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참 일반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번 상상을 해볼 때 뭔가 지식이 많다거나 뭔가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말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지혜롭다는 정의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우리 솔로몬 왕은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동호야, 창현아,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 좀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데요, 전사님은. 여러분들하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것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이 꿈에서 깨면 키가 한 10cm만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장판이 확 열려가지고 이 꿈에서 깨면 지난주에 제가 시험 볼 때 번호를 5번인데 3번으로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그 얼른 가서 좀 고쳐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를 위한 현실적인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고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떤 것을 구하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것을 놀랍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저는 왕에 올랐는데 아직 저는 어린아이처럼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구별하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맞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우리 형제가 있는, 누구로 할까요? 우리 동호가 제일 익숙한데, 동호가 이제 형이 있죠. 형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어떤 시험이나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형이 동준이가 동호 앞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막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이러는데 다음인 동호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됐을 때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평균 이상은 해야지 그래도 반타작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왕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부담이 될 텐데 솔로몬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도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과 함께 멋진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된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잔머리, 지식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왕으로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 친구들 좀 어렵겠지만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사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중도부 친구도 혹시 그런 상황들 있나요?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 2명, 3명 이렇게 돼서 모리를 지어서 아마 몰려 다닐 것 같은데 나랑 친한 친구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를 가운데 두고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내가 맞지 않냐? 쟤는 이건 틀렸지, 내 편 들어줘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와서 야, 무슨 소리야, 제가 틀렸어, 내가 맞지 않아? 내 편 들어줘라고 하면서 어떤 게 맞는 상황일지, 어떤 게 맞는 옳은 결정일지 참 고민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곤란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참 모두 같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50일 때 한 49 정도로 조금 더 마음이 있는 친구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51%의 친구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하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너가 좀 참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51%의 편의 친구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49%의 친구의 말은 조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친구 사이는 이렇게 작은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막 법원 이런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마 내가 좀 친하다고 해서, 내가 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말은 옳은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참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인지 솔로몬은 그 마음을 원하고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듣는 일은 참 더더욱 어렵죠. 우리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꽤나 있을 겁니다. 뭐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하고 싶어하는,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끝까지 들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솔로몬은 그래서 듣는 마음을 원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듣는 마음이 판결하는 상황, 재판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날 뭔가 재판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좀 더 쉬운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 친구들 수많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아직 교회를 가는데 머리를 감고 올까 말까, 옷을 입고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지, 어떤 것이 맞는 선택일지 참 고민하고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어떤 선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상황을 끝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작은 전도사님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가족에 돌아가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말들을 해주실 거고,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거고, 또 교회에 오면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위해 여러 가지 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뭘까 한번 듣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일단 크게는 항상 내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 둘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친구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른 아침 또 많은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저희는 다음에 듣겠습니다 라고 하며 미루기도 하지만 이번 주만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영신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또 저희를 시험 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좋은 선택을, 옳은 선택을,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등부 예배를 드리며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이 세상에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 사용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곳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비대면의 시간을 넘어 또 많은 친구들이 대면으로 함께하고 또 아직까지도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많은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